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교역자 모임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허준목님, 그리고 수요 예배, 첫째 수요 예배, 둘째 수요 예배 최현준 전사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 그 이튿날 문자가 와가지고 11월 6일 수요일 홍기남 전도사 그렇게 돼서 섰어요.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초대교회 여정이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냥 전도 여정 그랬어요. 초대교회 전도 여정.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참 재미있게 진짜 실감나게 읽었거든요. 재밌잖아요? 사도행전? 저 원풍기 좀 꺼주세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전도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게 실감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문을 여셨구나. 여기에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셨구나. 이게 그냥 쫙 파노라서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쫙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전도자들이거든요. 그죠? 사도행전은 안 끝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되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전도가 쉬웠거든요.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교회 끌고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저에겐 사람이 잘 붙어요. 이상하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더라고. 가서 뭐 설거지 조금 해주고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그럼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고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네 하고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한 달에 27명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27명을 전도도 아니지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엔 또 한 20명 막 계속 교회가 꽉 차. 그런데 중요한 건 붙어있는 사람이 없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근데 제가 감리교회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전도 왕을 했어요. 상을 주더라고. 연회에서. 여기는 노회잖아요. 감리교회는 연회라 그래요. 그 연회에서 전도 왕 상을 탄 적도 있었어요. 그럼 뭐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갈급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4년을 하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지가 이제 97년에 제가 다락방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꽤 됐죠. 근데 전도가 쉬웠는데 참 쉬웠는데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교회 끌고 가면 되는데 이게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영접은 합숙받고 와서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영접하러 다니냐고 막 쫓아다녔어요. 관공서로 뭐 중고등학교로 뭐 아무 데나 다 들어갔어요. 근데 또 영접이 돼요. 다 영접해. 근데 다락방문도 열려요. 근데 안 돼. 다락방 지속이 안 돼. 복음 편지 실컷 해가지고 가져가면 많이 나가면 5가 5가까지.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료함을 보니까 복음 편지 1, 2, 3, 4, 5가 6가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가. 1, 2, 3가까지 많이 나가. 근데 그 다음부터 쌓여 있어. 이런 수북이.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전부 다 그렇구나.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복음 편지 10가까지 쫙 그냥 그냥 다 팔려 나갔으면 이건 나만 문제인데 그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 복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격퇴하시고 복음 깨달게 하셨어요. 저 지옥까지 내려가 보고 복음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오직 예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직 예수 아직 다 만난 사람 더 지옥까지 내려가 봐야 돼. 그래 오직 예수 한다니까. 절대 가치를 깨달아야지. 복음이 얼마나 어느 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 영적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누가 날 살렸어요? 아직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들 아직 덜 갈급해서 그래. 배부른 소리, 이런 소리, 신소리, 불만, 불평 할 게 없어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진짜 복음의 맛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만 나와요? 감사.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이제 현장이 보여. 그러기 전에 현장 절대 안 보여요. 갈급한 영혼이 있어도 진짜 복음 받은 사람 옆에 갖다 놔도 안 보여. 내 문제에 갇혀서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21년 차 접어드는 거 21년 차잖아. 20년 꽉 차서 이제 21년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년이에요. 그죠? 성장할 대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쑥쑥 나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이제 흐름이 망대를 세우자는데 개인의 망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예배와 말씀으로 답을 내고 진짜 이 보좌의 이 성삼위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진짜 체험한다. 날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이 임한다. 당연히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이 완전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되어진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어지지? 그럴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빨리 가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아직 통과를 안 했어. 갈보리산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달려있어. 그래서 죽겠네 살겠네 춥네 덥네. 내가 진짜 이 구원에 이 감사 감격이 없다.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나에게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 내 복음이 아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 늘 나의 복음, 늘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들은 것으로 안 돼요. 이 복음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의 문제는 뭘로 답이 나야 돼요? 상대방의 문제 역시도 그리스도로 답 나야 돼요. 그래서 탈탈 털어내면 뭐만 남는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 말씀도 우리는 이제 강단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데 성경의 토대가 뭐예요? 성경. 결국은 성경은 복음, 기도, 전도예요. 그 유목사님 늘 말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죠? 우리 목사님도 말씀, 기도, 전도. 늘 이렇게 이제 토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은 뭐?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의 눈으로 봐지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이 봐지냐는 거예요. 전도의 관점으로 말씀이 봐지냐는 거죠. 누구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내가 정복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전도되어야 돼. 먼저 늘 내가 전도가 되게 되는 거야. 말씀에서 확실한 답이 나는 게 내가 전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내가 전도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려 넘어가, 저렇게 걸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오직 예수라는 것은 진짜 변함없는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주인 되고 모든 삶의 주인 된다. 모든 전 세계의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다.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봐요. 초대교회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그 1장 언약을 꽉 138 언약 딱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그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 아니라 관심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오직.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주신 그 사도행전의 증인들을 붙잡은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면 돼요. 이 말 저 말 할 거고 그리스도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확 바람같이 불같이 와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베드로가 담대해졌잖아요. 전에는 계집아이 그 뭐라 할 때도 막 주저주저하고 막 핑계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욕까지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다시 미션을 주셔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 완전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138 언약.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는 모든 곳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질병이 일어나고, 안질병을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종교 현장, 그 종교를 치유했단 말이죠. 안질병이 하나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질병이가 소원이 뭐였겠어요? 앉아서 그 동전 하나 얻고 밥 하나 얻어먹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언제 저들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까?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주목해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동전 몇 집 주고 마는 거예요. 그 갈급한 그 사람의 심령을 모르는 거죠. 현장 보는 눈이 안 열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이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목해서 봤다 그랬죠. 자세히 주목해서 봤단 말이죠. 영적 눈이 열어졌어. 아,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은가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내게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뭐 했어요? 뛰어가서 성전으로 갔다니까요.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영혼들이 지금 현장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갈급하고 사명되고 충성된 자가 그렇게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언약이 확실하냐,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시간표예요. 무슨 시간표예요? 각 개인의 영적 상태가 시간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쓰시냐? 쓰셔요. 상태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을 잘 열지, 문 여는 역할 잘하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쓰셔요. 그래서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그게 벌써 틀린 소리예요. 서말신 목사님 귀신 소리라고 그러죠. 저는 그런 과격한 말은 못하겠고 속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래? 하고 나가 들어가잖아. 내가 주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렇게 써가고 계신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아는 그 깨닫고 누리는 정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왔나, 그걸 보면 돼요. 그게 시간표예요. 제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영접은 잘 돼요. 그런데 늘 내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전도가 안 되어지는 갈등.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전도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 딱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는구나.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거기서 열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갈망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전도가 안 돼도 행복하고 좀 기도가 조금 안 돼도 행복하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괜찮고 뭐 이상하게 이게 뭐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갈등이 안 되지? 나도 좀 염려 좀 하고 싶은데 왜 염려가 안 되지? 그랬어요. 염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안 싸웠다. 한 번도 안 싸웠다. 몇 년 전에 얘기해. 우리 금년에 한 번도 안 싸웠다.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니까 우리 싸움 안 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서 뭐 임마누엘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똑같은 말이죠. 어쨌거나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착착 이게 내가 어떻게 돼 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강단에서 지속 못하는 게 가장 큰 영적 문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락방 하다 그냥 조금 가다가 문 다치고 뭐하고
처음에는 뭐 다쳐도 괜찮다. 다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다치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또 지속 못하는 게 또 영적 문제래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떤 게 그럼 진짜야? 그러면서 근데 제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 가면 아유 오늘 좀 바빠요.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지도 않아. 전화로 그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은근히 미소가 살짝 떠올라. 그냥 표나지 않게 슬쩍 이제 미소가 잘 됐다. 아유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제가 전도사인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이해해요. 근데 막 핑계 대잖아요. 상대방들이 뭐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그러면 아유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고 이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고 이제 같은 복음이라도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 전달해주는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밥 먹여요. 어린 애기에 젖 먹일 때 젖 먹는 아이에겐 젖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착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 사람에겐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잖아. 전에는 머리가 가려운데 덩어리 긁어주는 거예요. 정답만 얘기해.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근데 정답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 내 문제 이건데 그리스도로 아직 답이 안 나는데 자꾸 그리스도로 답내. 그리스도면 돼.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돼. 그게 또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제 상태를 하나하나 이제 파악을 하게 되니까 그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표가.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수용도 되고 초월도 돼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진짜 이 복음이 이제 뿌리가 계속 내려졌겠죠. 복음만 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진짜 월화 집회 10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집중했는데, 그리고 토요 핵심 한 주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집중했는데 그래도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각인이 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돼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역도 쉽고 진짜 만남도 쉽고 누구에게 만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부터 영혼을 바라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게 제가 제 기준으로 제 시선으로 볼 때는 막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통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소망이 돼요. 어떤 사람을 봐도 소망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답을 얻으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저는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무너진 현장을 봐도 소망이 생겨요. 괜찮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그래요. 뭐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 얘기를 해도 괜찮아. 왜? 괜찮으니까. 뭐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돼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있으니까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포럼을 지금 계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포럼이에요? 그냥 내가 받은 그 말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 전도 운동 그랬는데 전도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고, 그런데 이 대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보다 먼저 누릴 것이 있다. 그럼 먼저 누릴 것이 뭐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 임마누엘이다. 저는 아멘 했어요. 저는 이것과 대구부터 전도문도 열어지고 다락방도 지속되고 또 제자도 세워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도 이전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누려져야죠. 그래서 세계 복음의 키는 뭐예요? 전도 복음 누림이라 그랬거든요. 누림이에요. 누림이 방종이 아니잖아요. 누림은 참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우리의 나라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를 쫙 어떻게 돼요? 끌고 가시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게 쫙 어디에 보여지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진짜 삼력할 선을 이루어가시는 원리스의 축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 전도의 시작은 영혼 사랑이라 했는데, 영혼은 그냥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절절하게 이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상태가 어땠던가를 정확히 알면 영혼이 그냥 보이질 않아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 속에 있었지. 그 지옥 같은, 저는 그 속에 억만큼 준다 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저는 그 옛날에 그 지옥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참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영혼을 어떻게 사랑 안 하겠어요? 그죠? 영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요즘 TV 보기가 겁나요. 그냥 동료를 죽여서 북한강에 갖다가 버리질 않나, 아버지를 죽여서 냉동고에 보관하지 않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라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게 마귀가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 돌을 던져요? 그들에게? 죽일 놈, 쳐 죽일 놈 하고 욕하고 돌을 던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죄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죄다. 저는 그렇게 봐줬어요. 이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TV를 사회 신문을 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정치판을 보면서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필요성을, 진짜 당연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당연성. 당연하게 저들이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당연성,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지. 다 그렇게 봐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당시 배경을 설명하셨죠. 근데 그때 속국대에 있었던, 로마 속국대에 있을 당시란 말이죠. 그때. 근데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거든요. 어디에 속국된 적 없어요. 그리고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 핍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죽인다 그러고,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고. 근데 안 죽이더라고. 못 죽여.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이단이라고 쌩 난리인데, 교리적 이단이라고 지금 쌩 난리인데, 그래도 이단이라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현실 상황 모두에게 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절대 불가능할까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어디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엔가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 것에 내 문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초대교회 이 상황을 보면서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언약이면 되는구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매주 나에게 매일 성취되는 강단 말씀, 기도수적 말씀, 이 속에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당연히 기도는, 언약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기도는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로지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근데 우리 지교회 어떤 때는 열 몇 명 하고, 어떤 때는 7, 8명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다 달라. 기도 제목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120명이 기도 제목이 똑같았다니까요.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면 된다. 진짜 세계복음만 되어진다. 그죠? 세계복음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계복음만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단 조건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와 함께하면 돼. 선악과 먹고, 그죠? 그래서 모두에게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문제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지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다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문제 해결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 시작. 모르신 문제 해결하는 방법 시작.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 시작. 문제 아니다. 끝. 왜? 예수님이 문제 아니라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끝. 문제 아니다. 문제로 보면 끝이 없어요. 내 눈으로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갖다 붙이고, 오지도 않은 문제 갖다 붙이고, 그냥 머리가 엉켜요. 근데 문제 아니다. 뭐예요? 모든 기준을 뭐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도 그 응답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강단에서 약속하신 40일간, 감람산에서 40일간 미션을 다 잡아주셨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 내가 알고 가는데, 서울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 흔들릴 일이 당황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가는 여정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붙잡은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목표가 분명하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면 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가시는 세계복음화가 뭐냐.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저는 1998년 5월 딱 그걸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가정치유. 가정치유인데 깊이 들어가서 이제 부부치유.
부부 치유에서 렘넌트 치유. 근데 끝까지 들어가 보니까 개인 치유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말씀을 주셔서 나는 진짜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가정의 부부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자랑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어요. 무너지는 가정들. 막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들. 또 이혼해서 아픔 당하는 가정들. 또 재혼해서 힘든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게 하시고 힘주고 살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 체험하게 하신 거야.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제가 그 미션으로 붙잡아지지 않고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게 상처고 얼마나 그게 진짜 상처겠어요. 그런데 전혀 상처 아니죠. 발판이에요. 발판이고 이 사역의 재료가 되고 이게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과거가 어떻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끄집어내. 창세기 3장이지. 뭘 과거 이러고 저러고 끄집어내. 거기서 거기요. 끄집어낼 거 하나도 없어. 끄집어내봐야 답은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우리 잽도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머무름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정체가 안 돼요. 머무르질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시간표대로, 그죠? 각 개인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는 뭘 더 해야지, 뭘 해야지. 강단 흐름 따라가면 돼요. 흐름 쫙 따라가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돼요. 모든 일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주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현장에. 근데 현장에 저는 그냥 따로 가진 않아요. 내가 현장 가야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다 현장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현장이에요. 내가 만나는 곳,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항상 전 전도지 가방마다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해요. 제가 이제 자꾸 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 안 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막 교회를 완전히 은퇴를 해도 저는 현장에서 있을 거예요. 전도자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으셔요. 나만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직분에 맞는 그 현장에 망대할 때 직분에 맞는 그 망대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 직분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도 저는 전도사예요. 늘 누구를 만나도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안성 임마누엘교회 전도사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해요. 옛날에 우리 현장 들어가면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뭔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 상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냥 뭐 물건 보는 척, 물건 사는 척 하면서 이제 간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도하러 왔다. 사장님에게 오늘 가장 진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러 왔다. 나는 안성 임마누엘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명함 하나 딱 들어. 명함 만들었어요. 저는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명함 딱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영접할 사람이다? 그러면 영접만 하게 하셔요. 그것도 상태대로 내가 영접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접할 사람만 붙여요. 근데 진짜 양육해 줄 수 있다.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자가 돼 있다. 그러면 양육, 그죠? 그리고 내가 제자, 그럼 제자 다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 못한다, 누구처럼 하겠다 하지 말고 나만의 전도를 찾으셔요. 나에게 다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전도지 쌓여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도 안 줘도 돼요. 그냥 들고 돌아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 하다못해 상가 앞을 돌고 그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절대 못 내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언약이 확실해야 되죠. 분명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대로, 그 사람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는 이미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나의 전도, 나만의 전도, 내가 나에게 맡기신 전도를 찾으시고 거기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개인의 망대를 먼저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정말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언약이 소통되는 그런 교회요, 개인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